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의 말씀을 힘입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67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인생을 이끄시니 우리는 용기 있게 삽니다. 주어진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가장 고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되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명과 3장을 부르십니다. 박상철 권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때 묻은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안고 나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서로를 멀리하고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주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예배 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하면서 정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마스크를 쓰고 눈으로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자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다 함께 힘차게 부르십니다. 주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임순기 집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연주를 염성권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분이 하모니카를 아주 잘 연주하셔요. 하모니카로 일어나 걸으라 연주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연주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악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당분간 우리 성가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불편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마음은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이렇게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만은 가까이. 우리 불편한 시기가 곧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 되는 날입니다. 유대 나라의 전통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40일쯤 되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첫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도, 특히 어머니도 아기를 낳은 지 40일쯤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아기를 낳느라고 그때 당시엔 좀 부정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씻는 예식을 하는 것이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안고 40일 된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두 사람만이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므온이고 하나는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할아버지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안나 역시 나이가 많은 할머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기 예수를 딱 한눈에 알아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이 인물의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공부한 적도 있지만 이 안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 말씀에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어보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참 그 특이한 삶을 살았지만 정말 복된 노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평생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더 큰 은총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났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성령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큰 복입니다.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는요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살았다가 그 마지막 큰 기쁨의 그 영광을 그는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성자입니다. 뭐 영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한테 오면 다 기도하고 치유해낸 아주 기적의 성자였습니다. 근데 이 다스칼로스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이 아이가 소년 시절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날따라 뭐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더래요. 마구마구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래서 자기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 5살짜리 꼬맹이가 두런두런 이제 길거리를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섰는데 먼지가 펄펄 나는데 그래 어른들 다리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웬 아저씨가 막 힘겹게 옷에 피도 묻어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더래요. 저 아저씨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하는데 로마 군이 자기를 탁 이렇게 창 어린애가 길가에 있으면 탁 쳤대. 그래서 자기는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아저씨를 보고 있는데 그 한순간 이 예수의 눈과 자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아이의 눈. 근데 자기를 바라보는 길이 그렇게 자상하고 한없는 미소로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이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그 눈길이.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수도사로 평생을 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성령을 통해서 만나든 그리스도의 정말 만남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죠. 여러분 이 안나를 보면 우선 84세면 여러분 노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 안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딱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봐봐요. 36, 37,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명이 뭐냐면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집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쁨을 막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84세가 되면 늙은 거예요. 그죠?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86세예요. 2000년 전 그 시대 인류 평균 나이가 21살입니다. 물론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 5, 60세 사는 건 그때 당시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84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안나에 대한 글을 읽으면 참 이 사람이 흐트러짐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정갈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력도 쇠해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전에는 아무거나 막 잘 먹었는데 요새는 이걸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될까 뭐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정말 웃으면 죽겠어요. 아주 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때는 감정에 자제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막 주체가 안 돼서 뭐 어떤 때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뭐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이 나니까 그럼 내가 내가 늙었나 왜 이러지? 이럴 때도 있고 아무도 몰래 또 울라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 어떤 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나약해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안나를 보면 참 그런 모습이 없고 아주 정갈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가 있죠.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남편을 잃은 이 평범한 여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면서 선지자가 되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안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안나가 노년의 아름다운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인생의 단호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 귀중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삶을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안나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나의 위대한 점이죠. 저는 이걸 제일 높이 평가해 주고 싶어요. 그의 그 결단, 단호한 결심. 여러분, 인생이요 살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밥 먹고 살면 그냥 살아요. 다 그죠? 살아요. 근데 정말 인생이 어려운 건 뭐냐면 결정해야 될 때 참 어렵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 그때 참 우리 많은 에너지를 써요. 여러분,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마크 주커버그 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요 늘 옷을 한 가지만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옷을 아인슈타인이야 뭐 그냥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하나 입었겠지만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 같은 사람 옷을 살 때 똑같은 걸 그냥 한 수십 벌 산대. 그리고 계속 그것만 입는데 왜? 무엇을 입을까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나 고민할 때도 많은 거예요. 거기에 참 많은 우리의 힘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정량의 에너지가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사소한 것에 우리는 참 많이 써버리고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결단력이 안 서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옷을 내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맨날 청바지에 까만
티, 그것만 입고 추야장창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선택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참 힘든 겁니다. 안나 역시 그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나라의 여자들이 15살, 16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7년 살았으니까 남편을 사변했을 때는 한 22살쯤 됐을 거예요. 20살, 22살쯤. 그때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안나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얼마나 안나도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민한 후에 딱 결정을 내립니다. 선택을 합니다. 나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리라. 나는 이 결정이 좋은 거예요. 그가 성전을 꼭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그렇게 딱 선택을 하고 84세가 되도록 그 선택에 추후에 흔들림도 없었다고 하는 이 점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안나는 삶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이루어내는 그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선택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 관문이 선택을 위한 거예요. 사실 선택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선택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선택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밀어줄지 몰라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건 내가 스스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성령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올 거예요. 친구의 입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이 세상의 교사는 성령이에요. higher self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아주 상위의 자아라고 할까요? 우리를 가르치는 음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자아입니다. 에고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뭘 선택하기 어려울 때.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잡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에너지를 다 버리고 중요한 선택만을 자기가 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하고 까만 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두 채가 있었대요. 자기 이제 시골에서 살고 서울의 변두리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세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세입자가 나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2달 기간인데 이걸 어떻게 다음 세입자가 와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후진돼 있어서 안 나타나.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빨리 다른 세입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저 사람 나갈 때가 다 됐는데 하루 이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유,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아유, 차라리 그냥 내가 이 시골집을 팔고 내가 들어가서 살까? 아유, 안 돼. 아, 서울은 너무 복잡해. 공기도 나쁘고 난 시골이 좋아. 아니야, 그래도 서울 사는 이점도 많잖아. 병원도 가까운 데 많고 뭐 친구도 머리가 찌글찌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에 읽었던 한 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건 뭐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민이 닥쳤을 때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돼! 하고 말하고 잘라버리라고. 그 얘기가 생각나더래요. 그 얘기가 딱 생각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구나. 딱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는 거예요. 나는 시골서 살 거야. 하나님, 저는 딱 시골서 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는 그냥 식어서 살 거예요. 저 전세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자꾸 꼬이느냐, 어려우냐, 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더디냐? 내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결정해야지. 하나님 그럴 거 아닙니까? 뭘 해달라고 도대체? 그냥 대충요. 아유, 참 어렵죠. 하나님도 인마 대충이 뭐냐, 대충이. 대충 해달라는 얘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닙니까?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단호하게 결정하라. 그리고 아닌 것은 따라서 해요. 아니다. 소리가 너무 나약해. 아니다. 그렇지. 아닌 것은 아니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야. 3년 전에 돈 떼놓긴 거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딱 잘라버리라는 얘기지. 딱 결단하라는 그런 얘기지.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한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는 단호하게 고민하다가 딱 단호하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서 그때부터 추후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자기 일생을 거기서 드립니다. 아니, 이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해봐요. 자기 결정권. 그렇죠. 내 일은 남이 상관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텔레비에서 봤어요.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그맨이 가서 뭐 같이 이제 밥도 먹어주고 어떻게 그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봤죠, 여러분? 거기 한 70세 된 노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산에 들어서 혼자 살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일생 건설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많이 취급한 건축 자재가 뭐냐면 성면이었대요. 그때 성면이 나쁜 건지 몰랐잖아요. 막 먼지도 나고 그게 이제 폐암도 일으키고. 근데 그걸 막 다루고 거의 은퇴할 때쯤 50쯤 되니까 막 숨이 가쁘더래요. 숨이 잘 안 쉬어지더래요. 10발자국도 못 걸어서 숨이 차서 못 걷겠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폐가 이렇게 막 쪼그라들었대요. 뭐 진폐증도 있고 쪼그라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면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산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산에서 날아다녀요. 바람이처럼. 아무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까? 퀴즈 1번, 숲속의 공기가 좋아서. 2번, 숲속의 공기는 나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결단. 몇 번? 2번. 그렇죠, 여러분. 정말 물론 숲속의 공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결정한 거예요. 나는 건강할 것이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삶이니까. 우리는 이런 결정하기 참 어려워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대신 결정해 주길 바래요. 상황이 나를 대신 결정해 주길 바래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정을 했을 때 비로소 온 우주의 힘을 내게 다 부어주시죠. 잘했다고. 그렇지. 너는 정말 네 삶에 값할 만큼 멋지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나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흔들림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결정의 가장 정말 최고의 이야기는 그 광주에 있는 외과 의사 전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전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독특한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위장병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았대요. 죽만 먹어도 배가 아플 정도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나약하게. 그 위장이 약했던 이 목사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한번 해봅시다. 저기 있는 거죠.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도 좋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자기 안에서 공명이 되면서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난 이제 다 나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가족들하고 똑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놀라요. 아버지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다 나왔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탈이 나가지고 막 부르고 설사 다 쏟아냈어요. 그래도 나는 나았어. 이 믿음으로 또 점심도 그렇게 먹은 거예요. 또 배탈이 나고 쏟았어요. 저녁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뷔페에서 모였대. 거기서 난 나았어 하고 뷔페 5접시를 갖다 먹었대요. 근데 이 의사가 이렇게 마지막 그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뷔페에서 5접시 음식을 먹은 그 후부터 그는 위장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은 건 뭐겠습니까? 1번 뷔페 음식에 특별한 특효약이 있었다. 2번 자기 결정이었다. 여러분은 천재예요. 오늘 답은 이렇게 잘 맞히십니다. 맞습니다. 자기 결정입니다. 자기 결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정하지 않고 늘 남한테 맡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좋아지면 뭐 이렇게 경기가 좀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겠지. 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상황에게 맡기고 남한테 그렇게 맡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창조하셨고 여러분에게 삶의 의지도 주었고 삶의 결정권도 주었고 네가 무엇이든 결정하면 나는 힘껏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응?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안나를 볼 때 그 점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남편을 외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되기 십상이거든요. 자포자기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는 그렇지 하지 않고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서 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딱 했단 말이죠.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여러분 따라서 나는 행복해. 나는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내 가슴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내게 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회의를 인도할 때 늘 그런 자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 회의를 재미있게 인도할 거예요. 재미있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설교할 때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하는 목사하지만 늘 하지만 당황되기도 하고 새로운 청중을 만나면 좀 어색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기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한다 이거죠. 하나님 저는요 이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롭게 할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결정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다른 사람이 너는 뭐 인생이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하나님 다른 애가요 저를 못 산다고 그래요.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결단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스스로 결정하면서 사십시오. 인생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의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누구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그때 상황 탓하고, 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책임지는 존재가 참 좋아요. 저는 나쁜 일을, 잘못을,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얼마든지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때 실수를 한 것이 나타났을 때, 아유,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좋아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울함이 여러분에게 스물스물 밀려올 때, 뭔 소리야? 난 너 같은 거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하고, 나는 기쁘게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씨앗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피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내가 묻고 또 구할 때 나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고민이 될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성령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힘을 다 모아서 여러분 삶을 후원하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한자 천자를 바라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십니다. 안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도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슬픔을 겪었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그 자신의 선택된 길을 살았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참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망설여집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묻고 가장 고귀한 것을 선택해서 흔들림 없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택한 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의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저들의 삶을 평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나의 일과 사업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히 함께 하십시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예배 중에도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입구에서 체온 측정도 해주시고 또 이름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1, 2, 3부로 나눠서 드리고 새벽 기도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은 당분간 아직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 열심히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윤기수, 김완지 분이 마스크 쓰셨지만 반은 알아볼 수가. 우리 저쪽에 계신데 여러분 기간이 이래서 열렬하게 환영하기 참 어려운데 밥 음식도 같이 못 나누고 그러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